오늘은 남을 돕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학교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보통 우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도와줘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도와줘야 됩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의무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내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도 아닌데 나중에 그 사람이 나한테 갚을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느냐? 왜 그렇습니까? 아마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옳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한다. 누구나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렇게 무조건 억지로 하기 싫어도 그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무조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게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따르기를 바라십니다. 물론 그것이 결론적으로 옳은 길이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할 때는 그 옳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말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가난한 자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귀를 막고 외면한다면 나중에 너가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아무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가 누군가를 외면한다면 나중에 너도 누군가에게 외면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우리가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까? 단지 남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당장은 남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와줄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죠. 남을 위해서 무조건 희생하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연 희생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너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아마 누구나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단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만으로는 어떤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남을 도우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남의 도움 필요 없어요. 저는 도와주지도 않고 도움도 받지 않고 그렇게 살 거예요. 아마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조금만 넓혀봅시다. 조금만 나의 삶을 확장해 봅시다. 나는 그런데, 나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나의 가족에게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쳐왔을 때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십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가족도 없어요. 좋습니다. 가족이 없다면 나랑 친한 누군가,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나랑 친한 그 사람을 도와주길 바라십니까? 바라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누구나 내가 아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누군가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돕는 것이 항상 1대1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내가 누굴 도와주고 곧바로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가, 우리 세상이 남을 외면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세상일까요? 남을 돕는 사람이 많아져야 좋은 세상일까요? 답은 분명하죠. 남을 돕는 사람이 많아야 좋은 세상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꼭 내가 누군가를 돕고 곧바로 보답을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런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지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우리가 그 안에서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은 순간순간 남들을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상관없는 어떤 일들을 봤을 때 골치 아파, 피곤해, 뭐 나한테 이익되는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들을 도와야 돼?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혜택이 가는 거야? 나한테는 주어지는 게 없는데 기분 나빠, 배 아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넓혀봅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겠습니까? 지옥이 되겠죠. 서로 누구의 이익도 챙겨주지 않고 남들이 이익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배 아파하고 남들이 잘 되는 꼴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곳이 지옥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당장은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면 안 되지. 나를 위해서라도, 나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나랑 친한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내가 저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되겠다. 그래, 서로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왜 우리는 남을 돕고 살아가야 합니까?
단지 그 사람들, 그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너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너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남을 돕고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이 더 발전하면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남을 돕는 것으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갑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해 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도우며 이 세상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 외면하며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 서로 관심을 갖고 도우며 함께하는 그런 천국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